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이제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믿음보다는 이제 불신이나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창세기를 열면서부터 이제 믿기 힘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믿음을 갖는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이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옛날 전설에서나 이제 들었던 내용이고 보았던 내용이지 실제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갖는 건 더 어렵다는 이제 고백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아무 의미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때나 또 어느 교회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문제들마다 이 편지를 써내려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쯤에 와서 이제 할애한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의 분란이나 음란의 문제 또 이 방언과 은사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쭉 다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부활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이제 개인의 사상이나 무슨 생각이나 신념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눌 때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누리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인은 죽지 않는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건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고 또 부활과 함께 이제 이 심판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가난하고 좀 고통스럽고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 이 부활은 복음이고 부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 없는 복음은 이제 무용한 것이고 부활 없는 복음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 받은 건 이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뭐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거룩한 교회의 성도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는 이제 약속을 이 복음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받아서 이 교회에 전달해 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는데요.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기 전한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건 이제 모든 죽음에 관한 절차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는 것도 아니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장례까지 다 끝난 상태에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전달된 내용인데 이 전달한 내용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또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반복된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도 아니고 구약의 성경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전하여지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이제 이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제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다시 이제 해주신 해석이라고 하면, 부활은 또한 증거와 증인도 있어야 될 터인데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 제시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이 베드로라고 불리는 게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일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들에게 확인을 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활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이제 보이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맨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특별히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고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살아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부정해오던 이 부활 사건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날로부터 인생이 이제 180도 달라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뭐 저도 과거에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 때문에 이제 쓰는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가다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과거형이 아니라 이제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달라지긴 했어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함이 있다. 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를 돌이켜서 이제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과거에 얼마나 무지했었나,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인했던 자신의 행동들, 또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못난 자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요. 그만큼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생각들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서슴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또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자신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부활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섬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죄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일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끔은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이고, 또 지금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건강한 날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은혜는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과 부활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요. 우리는 죽는 것 같이 잠들었지만 부활하는 것 같이 깨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 같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편지를 썼던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무한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부유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드나들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우리 몽골 박정미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후유증이나 혹은 전이로 인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그 소망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